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성숙과 성장과 성화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심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끝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들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설교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치 방식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제로다가 무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방식대로 우리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으며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팔복은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온유하다. 말만 들어도 온유하다는 게 뭔지를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러면 마치 순둥이처럼 순박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설교를 하러 이 교회 저 교회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가면은 거기 이제 중직자들의 표정이 천사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그런 표정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받는 모습들이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는 좀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생마가 있습니다. 거친 야생마가. 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길을 들이냐? 야생마가 완전히 쪼그라져서 당나귀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기운과 이 넘치는 체력은 그대로 두고 이 야생마가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주인의 뜻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본뜻은 원래 온순, 겸손,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에 굴복하고 세상의 힘에 굴복하고 세상의 논리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들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놈 빼버려!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가야죠. 너도 빠져!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성질이 더러운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각 대륙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꼼꼼한 성격이죠. 모든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으로 남겨진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성경책은 딱 몇 장 안 됩니다. 요약을 잘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써.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그냥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냥 이런 거 쓰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대로 믿습니다. 성격대로 복음 전도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도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겠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격들을 그대로 쓰시는데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과 인격과 이 사람이 자라온 모든 환경을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최적화된 사람들로 세워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와 같지 않지? 저 사람은 왜 내 마음과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딱 나갔는데 이런 총천연색 세상이 아니라 그냥 회색빛이고 까만빛이고 하얀 빛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한 색깔로만 보이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색깔을 입혀 놓으셨습니다. 흙도 심지어 색깔이 달라요. 땅을 파면은 검은 흙도 나오고 빨간 흙도 나오고 노란 흙도 나오고 온갖 종류의 색깔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향해서 비추면 이 프리즘이 그 딱 빛이 비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총천연색으로 빛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말씀을 받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빛은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초록빛, 어떤 사람은 보랏빛, 어떤 사람은 빨간빛, 어떤 사람은 하얀빛. 내는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험블이라고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배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펴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뜻을 분별해서 확실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온유하면은 땅을 많이 산다. 부동산 재벌이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유튜브에 제가 보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준대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좀 온유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온유한 걸 뭐라고 하냐? 온순하고 굉장히 순딩이 같이 살면 그런 사람들한테 땅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땅이 뭐였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땅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땅이 뭐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하실 당시에 땅은 어떤 것이었나?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상이 어느 땅을 짚었고 그럼 그 땅에서 계속 터전을 잡아 사는 거죠. 그럼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내 산업으로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조상들이 누렸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행복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들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적군으로부터 구해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어도 적군의 나라들을 통하여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른 나라 사람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들이 받았던 행복이 오늘 우리들도 누리는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진 사람만이 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길들여지는 사람만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 어느 곳을 가든 우리들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집안에 들어가면 집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직분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속의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성스러움과 속된 건 없어요. 주의 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혹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교하기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하는 일, 그것 역시도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주일날 내가 입고 갈 옷을 빨아요. 그럼 그건 주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내가 기운을 차리고 예배에 나가기 위해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주의 일입니다. 오늘 내가 선을 베풀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것 역시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속의 구별이 없어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재능은 쓰라고 준 겁니다. 주신 재물 역시 쓰라고 준 겁니다. 주신 능력 쓰라고 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힘 쓰라고 준 겁니다. 썩어서 땅바닥에다가 묻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며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신 것들을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이런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영역이 있다면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길로 되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